2장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좀 안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오늘 말씀은 한 주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 2장을 교독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에 대한 열매는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애를 찾은 주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그들과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말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여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려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못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무수한 소식들과 소리들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이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이 라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 광주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삶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그 소리로 말미암아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땅으로 바뀌는, 어둠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의 가정으로 바뀌는, 어둠의 아버지 회사들과 어둠의 수많은 정치들이 하나님의 빛의 정치와 빛의 경제로 바뀌는, 아버지, 그 기이한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내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라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라합의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뭐 광주 내려가고 뭐 매일 많은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가 그 대화의 전부이죠. 거의. 네. 그런데 그 대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 그 대화가 그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가 또 가야 될 길이 완전히 다른 것,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른 이러한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한 여자인 라합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그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때는 전환기입니다. 뭔가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이 전체 연계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길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좀 의심스러운, 왜 이렇게 하셨지 주님이? 라고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길갈 그 허허벌판, 요단강 앞 그 허허벌판에 이들을 다 할례시켰다는 겁니다. 다 옷을 벗기고
할례시켜서 그것을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거야. 내일이면 전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나라는 그 길갈에 사는 길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종려나무 500그루를 그 여인이 혼자 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한나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우리를 그 길갈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곳 또 몇백만의 그 많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넓고 넓은 길갈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길갈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행복했냐? 430년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한 해를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기다리면서 자기네들이 돌아갈 날짜를 기다렸던 것처럼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실 거라는 말을 매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만 가증돼? 노예로서의 종살이만 가증되어지는 걸 보고 구전으로는 들리지만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세상에 그들이 살았을 때에 이들이 이 출애굽, 모세가 어디입니까? 모세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비기닝,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하여 창세기를 썼다면 출애굽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 물속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 바닷길을 건넜잖아요. 물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례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바닷속에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이들을 이끄셔서 그 들판, 그 벌판 한가운데 이들을 할례로 누워있을 때 430년 동안 들었던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430년 동안 기다렸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와 같이 오늘 이 라합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가서 그 전에 몇 명 보내서 10명이 배반했죠? 모세가 10명 보냈잖아요. 10명 보내서 배반했어요.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야. 그 땅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뭐라 그랬어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10명 때문에 12명이 40일 정탐한 숫자대로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레위기는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며 5가지 제사를 지내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내어 던져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우고
열흘을 가고 20일을 가도 길이 안 나와. 그쵸? 10년을 가도 길이 안 나오니까 뭐가 쌓여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원망, 불평, 분노. 원망, 불평, 분노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민수기에 10번 했어요. 10번. 그때마다 불뱀으로. 주님이 민수기에서 거의 많이 죽였어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뭡니까? 축복. 그러니까 그들 안에 원망, 불평의 쓴뿌리가 뽑아지고 그 입이 축복으로 바뀔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블레싱. 그런데도 신명기에서 넘어갈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두 번째, 구원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겹잖아요. 레이기 하는 거, 읽는 거, 맨날 뭐냐,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그쵸? 화목제. 맨날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민수기에서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씀의 적용과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꿈꾸며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 반드시 하십니다. 어디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 입에서 젖과 꿀이 나와요. 상황 때문에 젖과 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젖과 꿀이 나오는 훈련을 민수기에서 처절하게 하고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뭐죠? 지각이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자손들이 다 죽고 말할 수 불뱀에 물리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추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입이 상황과 상관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 어디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머리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이 그러한 때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즌에 민수기와 같은 때예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서 원망 불평이 우리의 삶의 머리끝까지, 혈기 분노가 머리끝까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글로벌적인 많은 지식과 정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과 내가 앞으로 첩첩산중으로 이 고도로 발전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수로 이 험난한 세월을 헤쳐나갈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쓸 것입니까?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득 차는데 젖과 꿀이 혀에서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매일 듣느냐는 겁니다. 내가 매일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40년 훈련하기 전에 출애굽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본 자들, 그것도 12지파의 최고의 우두머리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5일이면 갈 그 길을 그날로 접으시고 40년 돌리시는 거예요. 40년 돌리시는 기간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게 정탐꾼으로 보려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딱 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봤어.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 여호수아는 딱 2명 보냅니다. 어떤 자?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자 딱 2명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들이 가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준비된 가운데 갈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요, 사단은요 즉시 파악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탐하고 간 그거를 즉시 파악해. 즉시 같이 가야 돼.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셔요.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데 일사천리로 쫙 풀리면 좋잖아. 일사천리로 쫙, 하나님이, 누가 사람이 준 것도 아니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누가 즉시 추적해와? 사단. 똑같이 알아. 그 정보를 똑같이 알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똑같이 알아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알아? 성면 바로 성벽 위에서 라합이 산 거예요. 파수꾼이야, 파수꾼. 라합이 기생이면서, 다시 얘기하면 여자 제사장이면서 또한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 네 집에 들어갔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 내 집에, 누구네 집에, 라합 집에 들어간 걸 분명히 알고 내 집에 간 그 정탐꾼들 끌어내서 나한테 데려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문을 연다는 거는 뭐와 맞바꿔야 돼요? 생명. 저절로 되는 거? 내가 생명과 맞바꾸려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내 가정의 문을 못 엽니까? 내 기업의 문을 왜 못 엽니까? 내 삶의 문을 왜 못 엽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흐려져.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요, 누가? 더더군다나 왕이 그 여자 집에 분명히 들어간 걸 알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숨길 수 있었다는 담력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기생이, 왕이 너희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갔으니 나에게 끌어내라.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이것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정확한 정보인데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문을 열 때 생명 걸지 않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아니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이거 선택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열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시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시즌, 지금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요 시즌이라는 거예요. 요 시즌에 어떤 기름을 부으세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름을 주님이 부으신답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얼마나 담대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그들을 내어 보냅니다. 따라가라고 하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숨겼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붉은 상대예요. 붉은 핏빛. 붉은 상대줄에 숨겼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고 나가자고 성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문이 열릴 때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럭과 이럴 때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없이는 못 여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자 굴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의 입속에 다니엘을 집어쳐넣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날 꼭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배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당신을 내가 결단코 배반할 수 없고 내가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던 풀무불에 집어넣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순복이 그 땅의 어둠의 왕국에 클레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해줄 거야 라는 주님과 나 사이에 딜을 하고 계산을 하는 가운데는 사단의 그 엄청난 어두움의 압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고 곧 이 땅은 하나님 땅이 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개 기생인 여인이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 땅이.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라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배반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첩자 노릇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간첩입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에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왕. 영계 안에서의 왕을 바꾸는 작업을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엄청난 거야. 참신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야. 참신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를 간첩으로 한 나라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이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았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어떤 걸 들으면서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도록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나에게 이들이 왔을 때 죽음을 건 게이트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이 홍해 간담을 녹여 이 땅 너희에게 주신 줄 아느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걸 들었어? 이걸 들을 때마다 거기서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그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하면 이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가르는 이때에 한 국가가 이제 어둠의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의 왕국입니까? 빛의 왕국입니까? 예? 어둠의 왕국이죠. 이 어둠의 왕국에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 여인이 너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알고 내가 매일 듣는데 무엇을 듣냐면 홍해를 가른 일과 이 땅의 왕들 그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시온 왕과 옥 왕을 진멸시키며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에 나서 끌고 오는 하나님을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녹아야 돼요. 덜덜덜 떠셔야 돼요. 어떤 걸로 떠셨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떠셔야 돼요. 주님, 이러한 일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한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면 어떤 특권을 주시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며 주를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누구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 우리 자밀린드 목사님이 매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보았어요.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라. 이스라엘을 가는데 특이하죠. 특별한 체험입니다. 컨버케이션에 타메스의 얼굴을 똑같이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이메일, 그의 집 주소를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메스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간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타메스 목사님이 맨 첫머리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에게, 타메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비행기 티켓과 모든 일체를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안에, 아프리카 우간다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타메스 목사님이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그 비싼 예루살렘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어디와 연결됐어요? 아프리카의 어둠의 왕국,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와 연결됐어요? 예루살렘에 연결됐어요. 이스라엘에 연결됐어요.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에 연결이 돼서 아프리카 시대의 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마음을 쏟고 간담이 녹으며 내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킹덤의 게이트가 열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지금 주님이 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특별한 게이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온몸에 전율이 오고, 주님, 이 일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 요번에 정말 이집트에 가서 젖줄을 이집트하고 연결하잖아요, 지금. 우간다와 한국의 젖줄이 연결됐죠?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 지금 뭐 내년에는 한 몇백 명 갈 것 같아요. 아프리캠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가겠다. 아프리카 시대가 열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만 들으면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홍해를 가른 일과 너희가 바산왕 옥과 시온왕을 진멸시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오는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귀로만 들어서 지리한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히스토리, 이 엄청난 역사를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라합입니다. 그의 실존이 기생이에요. 성벽 위에서 산 아주 초라한 누구 눈에도 뜨지 않는 그런 자인데 그가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무언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어떤 걸 들었어? 홍해를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시온과 옥의 왕의 얼마나 큰 왕들이에요. 그들을 진멸시키며 전진하고 질주하여 이 땅에 오고 있는 그 길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동일한 이런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신이 들어오고 있네. 누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이 나라에 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라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대하겠다. 내가 내 생명과 너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 너희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빛의 왕국으로 옮길 때 그 어둠의 왕에서 이들을 집어넣을 때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보면 정말 손녀딸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20년 동안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하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우리가 선대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영이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엄청나요? 이것은 분명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이 땅을 줬는데 너희가 올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지킨 걸 기억하고 누구?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출애굽할 때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분명히 했어요.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막아서야죠. 라합과 같이 막아서야죠.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어둠의 영에서 그 사자 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지 않고 말로 전도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말로 전도되는 시기는 끝났어요. 여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기대, 연변, 과기대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복자도, 예수의 예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뭘 전해야 되냐? 침묵복음, 몸의 복음, 침묵복음, 몸의 복음. 그런데 그들이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과기대 80%가 다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복음을 입으로 안 해. 뭘로 해? 몸으로 해. 뭘로 어떻게 해?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여자 라합과 같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선대하는 것. 이런 것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있지?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사람을 나한테,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나에게 알려달라.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들이 밤 미명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길바닥에 나와서, 옛날에는 길바닥에 나와서 전도하면 됐어요. 지금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를 선대하여 그를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사랑하면 그가 이 사랑이 누구인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밤 미명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달라. 딱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가 나가자마자 아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누설하지 않으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할 때 너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건대 두렵건대 엄청 두렵죠. 그냥 다 그 식구들 아버지 집, 그쵸? 아버지 집과 남녀 모든 형제와 또한 일가 친척 다 몰살이죠.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다시 올 거니까. 다시 오는데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달린 창문에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축들을 어디에 모으라?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가축들까지 내 집에 모을 수 있을까?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과 그의 생명을 건 헌신과 그의 몸을 다 바친 사랑이 어떠하길래 롯은 그랬잖아요. 롯이 그 사위들, 그쵸? 사위들, 아내, 딸 둘 다 집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오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롯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도망가야 된다고 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랑 두 권사님이 어저께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같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는 많은 관계 가운데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 이 사람과 나 사이가 마지막 만남이라고 믿으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들에게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고센 땅 출애굽시킬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살렸어요. 그렇죠? 그 양의 우리 밖에 나간 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내 집안과 내 아들, 딸과 내 이웃과 나에 속한 많은 자들을 한 집에 내 집에 모으라 할 때 그들이 오겠는가? 거의 다 농담으로 여기고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진실과 어떠한 헌신과 죽음을 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여 이 시기에 이 문을 열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한 장소에, 구원의 반열에, 창조의 반열에, 하나님의 킹덤의 반열에 이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밤이 맞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일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집문에 나가서, 누구든지 이 라합의 집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우리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킹덤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아
네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 부모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피가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를 보내 가게 하고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빼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있으실 때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실 때이고요. 그들이 가서 뒤쫓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여리고 병사들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확증되잖아요. 라합의 그 한 말이 확증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땅을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너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일을 더하시리라. 알았어요.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4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며 그분이 어디로 움직이시며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문을 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음을 분명히 알고 생명을 걸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귀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6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6장.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은 이 정탐꾼하고 라합이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하나님께서 1.1획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집에 다 모아 드린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또 한 그의 사람도 친족도 빠짐없이.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굴펴버렸어요. 그 성을. 그런데 이들은 명확하게 주님이 끄집어냈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1장 읽어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유다 자손. 유다 자손 살몬. 유다 자손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라합이. 유다 자손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요. 라합이 아내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보아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문을 여는 자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손의 포효 소리 위에 유다의
왕권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8절.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함부로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11장 15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이거 맞아요? 네.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바 되는 브릿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요, 어둠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그 브릿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이야. 제사장 같이. 그러나 이들이 여러 번, 롯의 때도 그렇고요, 이 라벨 때도 그렇고, 뭐냐? 왕권이 무너졌어요. 엘리멜렉, 룻 때도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기론과 마론. 누군데? 대제사장인데. 다윗의 자손의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지. 떠났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뿌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누가? 룻이 나오미가 되어서, 그렇죠?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낳은? 그렇죠. 지금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낳은,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낳은 보아스와 하나가 돼서 접붙임이 됩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만이 어둠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킹덤을, 게이트를 열어서 접붙일 수 있어요. 접붙여서 누구가 됐어요? 다윗의 왕이가 됐어요. 다윗의 왕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이 기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그냥 쫙 깔아놨네. 보석으로 말씀의 길을 그냥 쫙 깔아놨네.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생명을 걸고 라합과 같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준 줄 내가 알아. 저는 우간다를 보고, 우간다는 한국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땅인 것을 알았어요. 일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이, 그렇죠? 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건 없고 부지런히 가고 그냥 나팔만 부른 것 뿐이에요. 이제 이집트를 또 미친 듯이 나팔 부를 것이 알았어요. 봤어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을 볼 수 있냐?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분의 움직이심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다. 접붙여 주신다. 어디에?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며.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젖붙여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일을 눈이 열려. 근데 그것은 가장 어떤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걸 내가 들었노라.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밟으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열으셔야 돼요. 어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열으셔야 됩니다. 열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와 내 집안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주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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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유다의 자손 살몬과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여 접붙여 주시고 접붙이시고 접붙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젖줄을 빠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롯은 어쨌냐, 롯은 어쨌냐, 이게 13장.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장에 보면 롯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눈에 이것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헐짝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땅이라. 그 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땅에 눈에 보이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 갔을 때 두 딸이랑 죄악의 관계를 맺으며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을 열겠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문을 열어. 내가 세상의 문을 열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며 세상 아들, 딸, 기련과 말년이라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을 것인가.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말리시며 하나님은 시온과 옥의 왕을 진멸하시며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인 걸 내가 들었음으로 인하여 내 온몸이 내가 누구를 만났으므로 내가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참 신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밤마다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게이트를 열고 그 게이트에 들어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뭐해? 그들이 내 집에 아무도 안 오면. 그 집에 그들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돼? 그들은 결국 양의 무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리에 잡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밤에 잠이 와요? 밤이 맞도록 기도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단코 죽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광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 덧붙이십니다. 덧붙이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집어넣는 일들의 시작이 지금 이 시즌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목하여 계시는데 이 한국 이거는요 전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이라는 최고의 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4나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열고 아시아를 열고 이스라엘로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유독 한국이냐? 요 GUTS, GERTS라는 이 4나라는 어디냐면 저머니, USA, 터키, S, 사우스 코리아, 남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대 강국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딴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 모르고 이 사우스 코리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첫 번째 2040년이 가는 과정 가운데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이 땅 전 세계의 4대 강국 가운데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 첫 번째의 것이 무엇이냐면 내셔널리티,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국민성인데 그 국민성은 어떤 국민성? 한국인의 열심과 근명, 패션, 정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근면하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도 많은 나라를 갔지만 그들의 신심, 하나님 앞에의 신실한 종교성은 너무나 큰데 그들한테 뭐가 없어? 종교성, 티베트 가고 이란 오만데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그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려가는 엄청난 동력이 있어요. 다이나믹한 엄청난 무브먼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어이 가르쳐 놓는 학부요. 무식하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리고 지금 엄청 우리나라 같이 성경 공부하고 5만 대 쫓아다니는 나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손이, 이 테크놀리카, 이 손이요. 기술이 너무나 무엇을 가리키면, 한 개 가리키면 10개라는 기술력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유대인과 같이 186개국에 700만이라는 한국인이 가서 엄청난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됐고, 5번째는 개신교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비전과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개신교의 그 특별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일본은 경제가 강하나 중심적인 마음의 중심, 핵을 가질 수 있는 중심적인 종교가 없고요. 중국은요,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딱 벽이 있어. 공산주의라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과 중국이 엄청난 것 같지만 만일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뭐 때문에? 부지런함과 패션 때문에, 학구열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주, 날란, 이 재주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아까 했잖아. 기생 라합이 살몬을 만난다니까. 그리고 대단한 아들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신적인 관계들을 그분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과정을 제가 또 국가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습니다.